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총 7장으로 구성이 된 성막 제작과 관련이 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언약궤, 법궤라고도 부르는 언약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인데요. 자, 보통 세상의 왕들, 지도자들은 온갖 귀한 보물을 담는 보물상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상자부터도 이미 금이나 각종 보석으로 치장을 하게 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언약궤를 만들도록 하면서 주 재료를 바로 조각목, 즉 이 아카시아나 이 나무과의 그런 종류의 나무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이 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서 보관하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 제작에 사용이 되는 치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부분 센티미터, 어떤 미터법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대중화를 이루고 있는데 또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인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규빗이라고 하는 치수가 나옵니다. 사용이 됩니다. 자, 한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꿈치 끝에서 이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한 규빗이라 하면 45.6cm 정도로 보통 그렇게 환산을 합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법궤의 크기를 보면 가로가 114cm, 그리고 세로와 높이가 똑같습니다. 한 68.4cm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법궤라고 하는 언약궤 자체가 그렇게 큰 상자가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의 적당한 크기의 상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그 상자를 싸서 안팎을 다 싸고 또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고 또 금고리 넷을 달게 해서 그 주물로 또 제작을 하여 네 곳에 달게 했습니다. 자, 주 재료로 사용이 된 이 조각목은요, 어떤 나무냐면 이 옹이가 많고 가느다란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그나마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옹이가 많고 나무가 이 굵직해야 보통 나무가 굵직하고 곧게 자라야 좋은 제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나무가 기본적으로 무른 나무냐 단단한 나무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 무르냐 단단하기를 논하기 이전에 나무가 굵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굵어도요 구불구불 자라나면은요 그 구불구불한 자라난 나무는 좋은 목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길게 잘라낼 수가 없으니 좋은 가구를 만들려고 해도 그게 불가능할 것이고요. 또 그 나무의 성질 자체가 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뭔가 곧게 자란 나무여야 좋은 목재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 자체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나무 어떤 그런 재료로 분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조각목을 천한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발에 걸치는 게 조각목을 쉽게 구할 수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겠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조각목이 잘 썩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궤를 만들기에는 오히려 또 좋았다, 적합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자, 이런 면으로 보자면 이 조각목으로 만든 주 재료를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 언약궤가 이 땅에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망 가운데 놓이지 않으시고 그 썩음 가운데 놓이지
않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법궤가 언약궤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법궤 위 그 속죄소라고 하는 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나의 구주로 우리가 모시고 믿어야 합니다. 온전한 그 통치권에 나를 다 드려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나의 주인이 되실 때에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조각목으로 만든 언약궤를 금으로 싸게 하셨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금보다 더 귀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서 시인은 노래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영혼을 살릴 것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곧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고 또 그 구원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가 고민하며 주님을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사랑하는 세상의 재물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갈등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모르고 고민하며 실패하게 된 것이죠.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일에, 그 믿음의 일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언약궤는요 금고리 넷을 달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금고리 넷을 긴 채를 꿰어서 이동할 때에 어깨에 메고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상시로 그 채를 그대로 고리에 끼운 채로 그렇게 보관하게 했어요. 자, 이것은 사용의 편리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만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되고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에서 이 전쟁을 벌일 때에 이 법궤를 빼앗겼던 적이 있었죠.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손으로 대요. 그리고 만져요. 그리고 열어봅니다. 그러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요, 이 법궤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우리가 성도로서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조심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늘 경건의 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가진 어떤 주의력, 집중력, 어떤 우리의 노력 이것으로 다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여서 하다가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최선을 다하다가도 우리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 능력 내 힘으로도 다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고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부분까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17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은 속죄소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이 속죄소가 뭐냐? 쉽게 말하면요, 앞에서 설명하신 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자들 뚜껑은 그냥 이렇게 편편하게 일자로 딱 덮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속죄소는 언약궤를 덮는 뚜껑인데 정금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밋밋한 일자 평면 뚜껑이 아니라 하나의 몸통으로 이 뚜껑과 함께 더불어서 그 뚜껑 위에 이 천사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두 날개를 쫙 이렇게 펼치고 있는 그 펼친 날개가 이렇게 덮고 있는 이 두 천사를 금으로 쳐서 함께 한 몸뚱이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자, 왜 정금으로 만들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불순물도 섞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속죄소는 바로 한 점의 죄도 없으셨으나 바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또 속죄소는 언약궤 위에 얹도록 하셨어요. 뚜껑이니까요. 즉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그 법궤 안에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그 법궤 위를 자리,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의미로 속죄소가 덮는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 이 구약 때의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두도록 이렇게 만들도록 하신 이 언약궤 그리고 그 위를 덮는 속죄소 이 자체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 다 맞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흔히 말하는 구약 때에 이 법궤를 만들게 하셨는데 그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그것을 온전히 다 덮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속죄소가 상징함은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행위로 지키지 못함으로 마땅히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셔서 다 덮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대속하셔서 나를 죄의 악과 멸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졌고 나에게 은혜로 기름 부어진 것입니다. 정결케 되며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영혼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피를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며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